서요 간절히 기다리니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니 봄비로 내리는 서요 내게도 주옵소서.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니 봄비로 내리는 서요 내게도 주옵소서.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기계 알았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목 자국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잠병하니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재앙의 주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이 시간 오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거르스비 거레스카우 예레베 교레베 교레스카와 아버지 나 거레베 교레스카우 예레베 교레베 교레스카우 예레베 교레스카와 할렐루야 나 거레베 교레스카우 예레베 교레레스카우 데스카와 아버지 나 거레베 교레스카우 예레베 교레베 교레스카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마카레베 교레스카우 예레베 교레베 교레스카우 심령으로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심령으로 깨닫기로 원합니다. 심령으로 이야기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거르베 교레스카 예레베 교레레레스카오 데스카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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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렸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직접 들어갈까요? 찬양은 한 성 하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지도인도는 했으면 좋겠어. 처음 들어오셨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가더라도 접촉 불량 자꾸 일어나요? 자꾸 있을 정도로? 그러면 무반주로.
재림장이니까 179장 합시다. 아직 뭐 사람도 덜 왔고. 179장입니다. 예. 찬송 가지고 하세요. 주 예수의 강림에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운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 내 근심과 고초를 권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봄비도 촉촉히 내리고 꽃들도 많이 피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정신 상태들이, 상황들이 지금 촉촉한 담비, 성령의 담비 우리의 안과 밖에 내려워져서 마음에 활짝 웃는 꽃이 피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 상태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하옵나니 이미 성령께서 안과 밖에 두루 살피시며 함께 하시오미 오늘도 하루 종일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옥토밭이 된 줄로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시종일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재림에 대비하라. 재림에 대비하라. 그러면서 5장의 그 마지막 작별 인사, 지시와 작별 인사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된 말씀은 주제로 주신 말씀은 19절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 속에 우리 안에서 늘 꺼지지 않고 늘 살아 펴올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 이제 이거 자꾸 눈치가 채지시죠. 이 소멸이 된 내적인 성령 충만이 소멸된 그 즉시가 인간인 거예요. 아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걸 다시 재인식시켜 주시는데 재인식을 시켜주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 세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또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진짜 그야말로 어둡고 뭐예요? 사단에게 종속된 삶. 이제 사도행전에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도 완벽하게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이 불이
이 내적 외적인 생명의 성령의 불이 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호흡, 살아있는 육의 호흡도 하고 있는 줄을 믿어요. 그죠? 오늘도 봄에 그 비를 맞았듯이 싱싱한 날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 싱싱하기를 원해서는 생각이 늘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머리가 하나님 정신, 내 정신이 되면은 또 윤리도덕이 내 정신으로 가게 되면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게 되고, 내 정신 속에 있다 보면 또 뭘 잊어버리고, 늘 하나님 정신, 늘 하나님 정신이어야 될 줄 믿는데, 그 하나님 정신은 심령이 돼야 이루어진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심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정신 안 되더라. 100%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렇죠? 첫 번째가 심령 되길 원하는 건데, 그 심령 되는 것은 뭐냐? 내적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이중적 사역에서 외적인 것, 은사 주시는 외적 성령 충만 말고 내 안을 늘 살피셔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보혜사 성령, 그분의 인격이 내 심령 안에 꽉 자리 잡아 100% 자리 잡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주 내제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직접 지배를 받는 상태에 들어가면 온전한 하나님 정신으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순서가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정신부터 되는 게 절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 저는 이제 이거 할 때 성령님과 하나님 정신이 거의 비슷한 줄 알았는데, 그 책에 보면 완전 틀리게 나타나잖아요. 성령과 하나님 정신은 틀리다는 거죠. 정신, 하나님 정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과 그 성령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 수지 맞으셨다. 이 성령님이 아니시면 삶맛도 잃어버리고, 이 성령님 안에서, 이 성령 속에서 자꾸 우리가 나오죠. 자꾸 불을 끈다 그랬잖아요. 스위치 얘기했고, 저기 플러그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저번에 월요일날. 근데 어저께 또 우리 최현수 목사님 스위치를 또 바꾸시더라고. 이렇게 인용을 하시더라고. 본인에게 또 그렇게 깨달음이 오신 거죠. 저는 플러그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좀 더 본인 나름대로 진일보 시키셔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다 한 줄기에 한 말씀드려요. 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성령님을 차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내 생각이, 내 심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우리가 성령 강림, 또 휴거의 영,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어떤 비유 내지는 기록되진 말씀 안에서 휴거와 비슷한 부분, 휴거에 비슷한 형태로 계셨던 분이 계시죠. 그 맛봤던 분이 저기 제일 먼저 누구셨죠? 에녹, 그 다음엔 엘리야. 또 비시무리하게 휴거는 아니지만 비시무리하게 사도행전에 누구? 빌립 집사. 어떤 상황에서 그가 이디오피아 내시 거기를 성령께서 그가 책을 읽고 있는데 이디오피아 집사가 아니라 이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여왕의 내시, 그 내시가 병거 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빌립 집사 보고 병거에 가까이 가라 음성을 들으셨어요. 듣고 가까이 가서 그걸 읽는 걸 보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나를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옆에서 자세히 가르쳐주시죠. 빌립에게는 이사야서 53장이 꽉 그라마로 들어있었어요. 그것을 쓸 때에 푸뉴마가 역사하셔서 이디포 집사 내시가 거기서 나 뭐요? 세례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집사의 신분으로 그에게 뭐요? 가서 세례를 주죠. 물 세례를 주는데 물 세례를 주고 나오는데 이미 빌립 집사는 주의 영이 그를 데려가서 안 보였어요. 이건 휴거는 아니지만 비스무리하겠죠. 들림은 받지 않았지만 그의 영은, 그의 속사람은 주의 영이 어디다 옮긴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또 전하라고, 또 주의 일을 하라고, 또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걸 준비하는데 그게 조명되는 거예요. 와, 살만 나시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재림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이러한 재림 비슷한 삶을 삶 속에서 살아내드려야 될 줄 믿는데 사람이 될 때만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온전히 그분으로만 사라지는 거거든요. 사람은 심령으로만 100% 사라지는 그 순간이거든요. 딱지 떼는 그 순간. 혼으로 사라지는, 육으로 가고자 하는 그 소욕이 딱 단절돼서 딱 바리케이트, 심령으로만 사라지는 자격증 딴 그 순간부터만 온전히 100% 사람으로 살아야지는 그런 자격증을 얻는데,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완전 사람으로 창조되어진 아담이 불순종하죠. 인간 되잖아요. 순간. 그러면 우리도 사람 되었다가 완전 사람 100% 됐다 그러는데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겠다.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적으로 혼의 구원 이뤄가야 되는데, 제가 아직 사람이 100%는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또 뒤따라오는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아담은 창조가 되었어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만 살아서 자기 세계가 없었어요. 자기 자의식도 없었고 완전히 그런 거지. 완전히 무균실에서 살았어. 무균실에서 살았어. 사람이 되면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평안해요. 할 말도 없어요. 그분이 하는 말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거의 침묵이시죠. 거의 침묵이시고 일어나실 때 말씀 가지고 일어나시고 소리 없는 음성이 있으셔요. 그분은 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내면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속사람의 감각을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부지런히 말을 한다. 나의 세계 자의식을 자꾸 구축해 가면서 말을 하다 보니 멀리 내 스스로가 심리로 가버리더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타락한 존재 안에서, 인간에서 이제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타락했다, 온전하게 됐다, 타락했다, 온전하게 됐다, 이 반복 속에 사람이 되어 가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100% 되었을 때는 나 이제 거기 안 갈 거 할 것 같아. 아유, 이거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생각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왜? 그런데 아담은 그 맛을 못 봤어요. 전혀 못 보고 그냥 무균실에서만 살아서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그 금수저라 그러나?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 완전 사람이 100% 되면 그 지난날에 심리로 살았을 때 그 맛, 먹은 걸 또 먹고 개처럼 또 토했던 걸 또 먹고 돼지처럼 그 들어오는데 또 가서 막 주저앉았다가 털고 들어왔다 또 들어갔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에게 또 툭툭 오는 그 사망의 맛이 또 얼마나 우리를 또 비참게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기 싫어서라도 절대 불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아직 제가 100% 안 됐기 때문에. 이해는 되시겠죠? 공감은 가시죠? 지적 동의가 되시죠? 도덕적 동의 되십니까? 아직 영적 동의는 되면 안 돼요. 왜? 아직 실제 경험을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 그러면서 어저께 어느 분이 힘드시겠다, 차에서 내리는데 힘드시겠다, 통화 중에 그랬구나, 이제 왔다 갔다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힘들겠다, 고통스럽겠다. 아니요,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이 대박. 그래서 목사님께서 올 초에 그러셨거든요. 이제 강사들은 아주 그냥 코피 날 줄 알라 그러셨어요. 아주 그냥 뭐라 그러셨더라, 단단하게 우리를 단련시킬 거라 그랬거든요. 각오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목사님 붕 저를 딱 보내놓으시고 어불저불한 어벙벙벙한 우리들 남겨놓으시고 우리들 또 훈련시키면서,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창조해 나갈 거야. 재창조시켜서 이렇게 명품 만들 거야 라는 것을 엄연하게 드러내 주시려고. 그래서 목사님은 1,000,000원 낼 게 아니라 우리들 1,000,000원, 저도 1,000,000원 헌금 할 거예요. 사람 되면. 아버지가 하셨는데, 아버지께 들으셔서 그 아들에게 하게 하셨는데, 목사님께. 또 믿음의 아버지가 하셨는데, 이 믿음의 자녀가 뭐예요? 믿음의 그 제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0,000원 할까 봐요. 뭐야, 엘리사가 곱배기의 응명을 받은 것처럼 뭐 그런 외적인 은사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러한 내면의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있어요. 그 소망. 자, 어떻게 결론을 지어주실지 알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이미 받은 줄 믿고 강구 안 할래요? 뭐 강구해봤자 뭐. 근데 저는 영적인 거고 온전히 이게 어디로 가요? 제게 채울 것이 아니라 여기 금고에 넣을 거거든요. 새 생명 영성 훈련은 금고에 들어가거든요. 하늘나라에 금고에 들어가는 거니까 뭐야, 온전히 영적인 것만 위해서, 힐링과 멘토링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라 뭐 터치할 수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만 소망하고 살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재림의 맛을 보며 살자는 겁니다. 강림의 맛을, 강림의 체험을 하고 살자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결론이 있어서 오늘 조금 더 사람 되자, 조금 더 여기에 오신 것만큼, 여기 오셨으니 또 무언가 남겨주실 거예요. 그라마도 주실 것이고 이해도 주실 것이고 또한 체험도 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꼭 뭐예요? 사람 되게 하는 1%에 또 도달할 수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엄청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주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이룰 걸 믿는 소망의 것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데도 눈을 출쩍출쩍 뭐 어딜 가나, 어떤 환경이든 어떤 날씨든 개의치 않잖아요. 관여치 않잖아요. 그저 감사하고 감탄뿐이죠. 어제 우리를 가면서 참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다, 사진 찍고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또 신학에서 배운 거 있죠. 신학에서 배운 말씀 있잖아요. 내용 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세계 문화 저렇게 쫙 나타나서, 근데 보는 게 이제 아름다운 거예요. 또 그게 또 나타나지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살아야 되니까, 인간의 몸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인 것을 써서라도 만들어내는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우리가 또 누리게 하실 줄 믿게 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온전히 영적인 것을 위해서. 불 밝혀놓고 책 읽고, 불 밝혀놓고 대화하고. 이해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16절로서부터 16, 17, 18절이 완전히 강령의 말씀, 명령의 명령. 지켜도 되고 아니 지켜도 되는 게 아닌 거 아시지요? 완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강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6절로서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크게라고 해서 막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심령으로 읽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거 1000번, 10,000번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그 어떤 카톡 보고 나서, 목사님 보내주신 그 프로테이지 카톡 보고 나서 이 말씀을 읽는데, 여기를 읽는데 또 다른 부분이
눈에 띄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배웠고 알았던 부분인데 다시 재인식시키면서 또 요철처럼 뿔뚝 올려 내시더라. 일으키시더란 얘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또 한 부분에 지적 이해가 다시 한번 체험된 영적 푸뉴마의 이해로 또 남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 우리 그 1, 2기 때 제가 그것 좀 나눴죠? 조금 말씀드렸어요. 예언들 멸시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 좀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보니까 이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리라. 그 중에서도 3가지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여기에 100% 집중했어요. 여기에 100% 집중하고 저도 이 부분을 체험했고 이것은 계속 가끔 체험해 오신 말씀이에요. 경험 체험 해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뭐예요? 구속사적인 그 1단계 구속사적인 푸뉴마 인식된 것을 구속사적으로 체험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성훈련에 뭐예요? 사명소명 달란트 받으면서 거듭났네 안 났네 가난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여리고 무너졌네 안 들어졌네 뭐 이런 거 그 단계를 체험한 거거든요. 항상 기뻐해서 쉬지 말고 기도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며 갔어요. 그러면서 영이 성장하려면은 영의 실제, 영적 실제를 체험하시려면 맛보시려면은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 다 아시죠? 말씀 순종 없이는 영적 체험이 실제가 안 일어나요. 말씀 순종 없이는 내 안에 심령이 안 일어납니다. 심령 생성이 안 돼요. 말씀과 직결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성령 소멸하지 말면서 예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예언하는 과거의 뭐 선지자의 말씀도 그렇고 기록되진 말씀도 그렇고 지금 누군가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어떤 부분에서 예언해 줄 때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멸시치 말라는 거죠. 이미 멸시 상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고 심리고 악이고 판단이고 율법이고 그러니 얼마나 지금 범죄 속에 들어갔어요. 범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권면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문자로 성경 말씀으로 남기게 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말씀으로 일으켜 놨게 하시잖아요. 예언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뭐 좋은 것, 진리적인 것만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영분별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은 뭐예요? 육에서 표출된 건지 영에서 출처가 어딘지 육에서 출처가 나온 건지 영에서 출처가 나온 건 출처가 어딘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심리, 심령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체험되지 아니하면 이거 발견 못해요.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출처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누가 괜히 싫어 또 괜히 또 외로워 또 뭔가 내 안에 그 스산하게 세치한 거 있잖아요. 비 오는 날 특히 그렇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뭐 그 스산한 이것들이 다 뭐예요? 악의 모양이에요. 좋은 것이 아니고 심리예요. 아시지요? 출처가 어디예요? 육신입니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감정입니다. 나 너 상관없어. 예호나 육신아 나 너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센치가 한참을 가고 우울이 한참을 가는데 센치한 거 맛있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심령의 역사 끊쳐진 상태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그 센치가 얼마나 좋아요. 비 오는 날 센치 그죠? 커피 한잔 하면서 모두 생각나는 거 그렇게 버리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과 비스무리한 감정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자세히 살피면 하나님이 주신 내적인 심령의 감정은 아니더라는 거죠. 이거 분별해야 되는데 심리, 심령이 명확히 우리 안에서 구분되어지지 아니하면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체험할 것이 아니라 자꾸 10번 정도는 재체험해야 그게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재체험해야 돼야 재체험이 돼야 왜곡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고 분별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심리, 심령이 구분되어져야 되고, 심령이 뭐지? 심리가 뭐지? 계속 여기 오니까 책도 읽고, 황선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심리도 나오고 심령도 나오는데, 그게 뭐지? 심리가 뭐고 심령이 뭐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와 보니까 광야에서도 심령 경험했고, 가난에서도 심령 경험했고, 지금 오시는 분은 열심히 심리, 심령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오실 것 같아. 그죠? 아니에요? 네. 심리, 심령 경험했잖아요. 임신했는데 아기가 막 우리 속에서 배차. 반가. 뱃속에서 막 차요. 5개월쯤 되니까 막 더 차. 날달 되니까 가만히 있지만은 우리 안에서 임신한 아이가 막 그렇게 태동을 할 때 살아있구나, 나랑 함께 하는구나 아는 것처럼, 또 발길 푹푹 찰 때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령이 되면 그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육신 속에, 심리 속에 옳다고는 자기 가치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맛을 못 보고 살았다. 평생을 심령 맛 한 번 못 보고 부끄러운 구원 받을 자 수룩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열심히 심령 찾기에 나섭시다. 내 안에 주님 찾기에 나섭시다. 내적 성령 충만하기에 나섭시다. 주님 어디 계세요? 아담 아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영물. 내가 지금 어디? 네 혼이 지금 뭘 찾고 있느냐? 이미 자기 세계가 자의식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아담을 보시고 영을 불러내시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 세 가지가 그걸 굉장히 많이 항상 기뻐하고 입에 달달달달 기도, 늘 기도, 열심히 5시간, 10시간 물론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점점 성숙할수록 기도란 영의 호흡이고, 기도 1%, 행위 99% 아시죠? 기도란 건 뭐예요? 영적인 교제. 아버지와의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아려. 그 은밀한 곳이 뭐예요? 내 영, 내 깊은 곳에 계신 그분 안으로 가는 건데, 지성소 불이 꺼져지지 않은 그분의 음성 못 듣고 지성소 불이 켜지지 아니하면 뭐예요? 어두컴컴한 심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의 존재가 늘 육과 영혼과 더러운 곳에서 살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건져내고, 심령으로 사는 것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깨끗게 되어진다는 비밀을 슬쩍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좀 그랬거든요. 영도 더러워지나?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다 그건 아시고 계시죠? 저는 이제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영도 더러워지나? 이분의 설명, 저 사람의 설명을 들어봐도 안 시원해. 그런데 이번에 제가 슬쩍 왜 있었다 그랬잖아요. 괜히 슬쩍 들어와. 괜히 슬쩍 뭔가 우리 안에 걸리는 게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꾸 뭐가 걸려 가끔씩 가다. 이게 뭐지? 이건 심리? 머리에서 나타나는 상황은 절대 아니거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그게 영인데. 그러니까 심리의 영. 심리에 있을 때 영도 있잖아요. 근데 혼이 영을 탁하면 심령이 되죠. 영혼의 마음이 되는 거죠. 심령이 될 때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고, 심령이 될 때만 이제 내가 하나님 정신을 데려갈게 바꿔주시는 거니까. 순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명령 좀 모든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잘 바꿀게요. 그러니까는 깨달은 게 좀 같이 나누려니까 좀 제가 흥분도 할 수가 있네요. 흥분이 좀 되네요. 그러면서 성령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보십시오. 몇 프로 다 올라갔어. 많이 올라갔어. 성령 소멸돼요, 안 돼요? 플러그 뽑아요, 안 뽑아요? 많이 성장한 사람들 한번 물어볼게요. 플러그 순간순간 뽑아요, 안 뽑아요? 뽑죠? 뽑는 수도 있는데 이제 뽑지 말아야 될 때가 100%인 좀 있습니다. 곧 뭐예요? 우리의 혼이 늘 영을 향해요. 늘 영을 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완전히 100% 하나님이 그래. 내 안에서, 그러니까 혼이 하는 모든 활동들, 나의 열심, 뭐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열심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혼적인 거죠. 심리적인 거죠.
내 안에 영의 흐름, 심령의 흐름을 탁 막고 있어. 막다 보니까 걸려. 저게 그런 곳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자 이 말씀 계속 그게 여기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확 새롭다는 것보다 제 인식 속에 더 풍성하게, 더 깊게, 넓게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려우세요? 아멘 다 되시죠? 예. 그러면서 그것이 뭐야? 덫이 먼지가 원어로 뭐죠? 덫이라고 하지 않나? 덫이. 그러니까는 먼지가 원어로 덫이 가루라 그러면서도 날아다닌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게 영이구나. 그게 영인데 생각이 아무것을 갖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생각이 무엇인가 터치를 아니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의식이 없는데도 내 자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내 세간이 없는데도 갖고 있지 않는 순간인데도 이게 왜 걸리는 거지? 그렇게 닦여지는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하는 대화 속에 말씀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 심리적으로. 그러니 이게 심령이 안 되면 얼마나 더럽게 사는 겁니까? 그 순간들이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알뜰뜰하게.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알뜰뜰하게 완전히 지금 비유가 뭐가 떠오르냐면은 양수, 어머니의 그 태 속에 들어있는 양수 속에 들어있는 아이 있죠. 어디 속에 들어있어요? 그 한 겹 속에 아이가 거기서 자라면서 그 양수라는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탯줄을 통해서 오는 것을 먹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살잖아요. 살고 성장하잖아요. 속에서, 엄마 속에서. 그런 속에 있지 않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하나님의 보호막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더라. 그러면서 그 생명사줄이 먼저 끌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더 온전케 되어지는 위프로가 지금 남아있는 거겠죠. 자, 재림에 대해서 님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재림하실 것이고, 저 여러분들이 재림을 얼마나 많이 듣고 왔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지만, 다 기다리고 계시죠. 재림 곧 오실 것이다. 다 30년 안에 올 것이다. 이것이 또 예언은 아닙니다만, 그 안에 올 것, 더 이상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거 따지지 말고 이제 성숙했다면 이 훈련을 받는 분이라면 나 사람 빨리 되어서 이 실생활 속에서 이 현재 삶 속에서 재림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왜 무저갱에 들어가? 왜 귀신 마귀만 무저갱에 쫓아버려? 이거 뭐예요? 천년왕국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이거 무저갱에 가둬놓을 것이라는 것이. 근데 지금 확 갔다 우리 삶 속에 지금 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악한 것들 우리 안에서 지금 뭔가 마귀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명령해서 너 무저갱 속에 들어가! 명령해. 꾸짖죠? 그럼 무저갱 속에 갇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천년왕국 후에 이뤄질 것인데 부분적인 걸 쓸 수 있는, 이해되십니까? 그것도 우리는 여기서 지금 그 후에 이뤄질 건데도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물리치고 쳐박으면 무저갱 속에 그 악한 것들이 사단 마귀들 들어갔는데 갇히는데 하물며 이 재림의 실생활이, 재림의 현생활이, 그 맛보는 생활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비유예요. 이해가 되시죠? 휴거의 삶, 휴거의 같은 느낌을 받는 삶, 꼭 내 영이 휴거의 영 같아서 휴거의 영처럼 우리의 영이 휴거의 영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 막 올라갈 것 같아. 파요. 신명이 나를 떠나, 이 육체를 떠나서 막 올라갈 것, 뚫고 올라갈 것 같아. 저 한 4번 체험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휴거의 영이란 느낌, 그런 깨달음도 주셨거든요. 그런 삶을 이 생활 속에서 사람이 되어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영성 생활을 온전히 해드렸던 것처럼 재림의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소망 아래서 오늘 우리가 이 힐링과 멘토, 특별히 이제 목요 기도를 통해서는 힐링과 멘토를 계속 합니다. 이 강의라든지 주제가 힐링과 멘토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가 지금 꽉꽉 채워져야 되는데 사람이 나타날수록 홍보대사님 꽉꽉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강림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할게요. 다들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재림의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영적 실제들을 우리 안에 맛봐 살자는 얘기예요. 이건 논리가 아니고 실제가 될 줄 믿어요. 왜냐하면 빌립 지사가 주의 영에 의해서 그 병관에서 호련이 없어졌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신약시대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약시대 쪽에 있던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났던 이야기들. 이 얘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되고 언제나 기도에 힘써야 되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심리를 분별한다면 이 말씀이 빨리빨리 적용이 돼야 되는데 심리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것이 육신이다라고 분별이 안 되니까 그거 붙들고 가서 저도 그랬거든요. 아고 힘들어. 제가 A+ 되는데 그런데요 뺀질뺀질이요 그 사람 사정 속에 들어오지면 그 몰라요. 함부로 말할 거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 전 함부로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우리 목사님 저보고 뺀질뺀질하다 그랬거든. 분명히 목사님께서 느껴질 땐 뺀질뺀질하지만 그 뺀질뺀질 속에서 건져내고자 하신 아버지의 다루심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저와만 맛보아하게 하는 그 다루심이 계시는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인내하며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연명한 인내. 그죠? 예.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저는 그때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그 뺀질뺀질 할 때 이 혼의 그 뭐죠? 혼의 연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죽을 똥 살똥 뭐야 손녀 돌보면서 남편 눈치 봐가면서 아유 숨도 못 쉬면서 그러면서 저를 진리의 사람으로 그때 바꾸신 거거든요. 진리의 눈이 떠지도록 바꾸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함부로 하는 말도 하는 것도 진짜 저도 더 조심하게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 속에 나오는 주의 음성만 나갈 때 내 속에서 나오는 주님 그리고 상대방에서 뭔가 원할 때는 얘기해 주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혜를 구하게 되겠어요. 앞서 가신 사람들을 보면서 본받을 것 본받으면서 또 첨가할 것 첨가해 가면서 가야 될 줄 믿는데 그래도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더더욱 침묵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시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5시간 기도하라 그러는데 자 5시간 아니라 10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24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잠자지 않고라도 주님만 부르고 있는 그 시간도 기도거든요. 심령이 되어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는 그 기도를 말씀하는 것도 되죠. 근데 다 돼야 돼. 다. 소리내서도 기도하고 근데 그때마다 급급한 대로 좀 해보시면 되는데 결론은 뭐예요? 내적인 기도, 내적에서 우리 안에서 뭔가를 자꾸 교제하면서 하라고 지시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거에 오늘 주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 우리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제가 이거 어디다 써놨는데 위줄 못하겠네. 자, 성령 받으셨습니다. 다 내적 외적 성령 충만 다 받으셨어요. 자, 내적 성령 충만은 우리가 켜야 된다. 외적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도 주님을 부르면 되는데 그럼 성령이 오시잖아요. 회개하고 성령께서 외적으로 오시고 내적으로 오시는데 어렸을 때는 외적부터 먼저 오시죠. 외로부터 저도 그렇더라고요. 외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몸으로 외로부터 막 떨리는 몸으로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건 없어지고 내 안에서 주여 부르면 내 안에서 일어나시는 그 느낌이 있어요. 확 뜨겁지 않아. 절대 내면은 뜨겁어. 그 속 사람의 심령은 저는 뜨거운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맛을 못 봤어요. 어쨌든 간에 그 희락이라든지 박하사탕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쨍한 어떤 울음 같은 그 영적인 내면의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속에서의 하나님 음성을 듣게도 된다는 거죠. 그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야? 우리는 혹격이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를 늘 부르고 계세요. 늘 열려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내 자유의지가 그렇게 중요하다. 로봇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가 늘 선택을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혼의 자유의지가 혼의 생각이 늘 누구를 의지를 해? 누구를 불러요? 주님을 부르고 찬송도 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여만 부르면 그분이 살아 올라온다는 얘기. 아멘. 이게 이제 심령의 내적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죠. 이게 심령이라고. 이때가 성전, 이때만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몇 단계 자랐어? 나 수루했어. 나 성전이야? 절대 아니오시다 합니다. 아니에요. 탁 불이 켜져서 내 안에 그 지성세 불이 켜져서 심령이 될 때만 성전이다라는 거 각인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아멘 됩니까? 크게 한번 해보세요. 네, 저만 막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지적 동의 가시죠. 도덕적 동의도 가시죠. 그게 속으로 아멘 하면 그게 이제 영적 동의가 돼서 확 푸념한 영적 실제가 나타납니다. 뭐 예언 멸시하지 말고 말씀 같은 거 멸시하지 말고 범사 헤아려 막 좋은 것만 취하라 그랬어요. 좋은 거 취해야 돼. 나도 좋은 거 취하고 싶은데 왜 걸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프로테이지를 알게 하신 후에 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욕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영의 온갖 더러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 있는 것이 심리 상태야. 그러니까 불 켜지지 않은 심령 상태는 온갖 더러운 것에 이미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생각은 처리받아서 생각에서는 탈피가 됐는데 이게 뭐야? 감정에서도, 육의 감정에서도 탈피가 됐는데 이게 뭐야? 우리 안에 그냥 철퍼덕 앉아있는 살아낸 세력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심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보십시오. 심리에 있는 것은 다 영이 뭐요? 유출되어 있는 거. 그래서 안 좋은 그 터치되어서 안 좋은 그게 올라오는 것이 영의 더러움인 것이더라고요. 영의 더러움. 그래서 여기에서 깨끗해지려면 뭐라고요? 내적 성령 충만, 성령으로 코팅받지 아니하면은 심리의 삶 속에서 성전도 아니야. 난 너와 교제할 수가 없는 거룩한 존재도 아닌 사람. 그런 자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심령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래, 여호와 하나님은 내면에서 일하시거든요. 이제 외적으로는 물론 은사적으로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역사하는 성령과 내 안에서 그리스도 인격으로 역사하는 성령 두 종류의 이중적인 성령 충만의 역사는 나타나지만 분명히 내적인 성령 충만해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분에게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 그럼 저절로 외적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저절로 심령이 되니까 그래 너 이제 내 정신에서 네 정신에서 하나님 정신 바꿔줄게. 하나님 정신으로 바꿔지면서 말씀도 주고 문장도 되게 하시고 문장이 언어로 나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순서가 있다 그랬죠? 왜 뭐가 바뀌어지는지. 심령이 돼서 말씀도 봐야 되고 심령이 돼서 성경도 봐야 되고 준비도 심령이 돼서 해야 안 뒤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살면 가면 갈수록 심령 아니면 안 돼. 그게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지. 이게 왜 그걸 다시 체험시키어요? 똑같은 걸 왜?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되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심령이 되는 게 성전의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일하기 때문에. 아멘. 되신 줄 믿습니다. 자, 23절의 말씀 시간이 좀 됐는데요.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악은 어떤 모양이라 다 버려야 되겠죠. 시기질 틈이고 다 악이고 다 버려야 돼요. 발견되는 즉시 물리치고 회개하고 물리치고 회개하고 물리치고. 자, 또 손윤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흘려보내. 저리가 여러 가지로 능력 행함에 있는 분들은 무시해버려. 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것도 적용하고 저것도 적용하고 다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평강이라면 이미 뭐예요? 영중심이 됐고 평강이라면 이미 심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거기도 플러스 합시다. 우리가 요새 배우는 거 시작. 영과 혼과 몸과 정신과 심리를 온전케 하시겠다. 이 훈련을 통해서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 영과 혼과 몸과 정신과 심리를 온전케 하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게 하셔서, 그건 뭐예요? 우리를 사람 되게 하셔서, 이 사람이 보이더라고는 이 사람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만드셨으면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키워가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요. 여기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온전하게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낳으셨고, 이 연단 속에 들어가는 이 대박 연단이다. 축복이 고난이다라고 바꾸라 그랬죠. 고난이 축복이다 이 용어 말고 축복이 고난이다 이렇게 바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절대 고난 같은 게 느껴지지 않나 이제는요. 고난 좀 와봐라. 생명 단계 들어가니까 고난 좀 와봐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저분 보니까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다. 그가 또한 뭐라 그러셨어요? 시작.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미쁘신 그거.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게 하는 데를 알아야지. 그걸 말씀에 있는데 도대체 그걸 가르치는 데가 어디고, 그걸 알게 하는 데가 도대체 어디요? 세브란스 병원은 어디고, 서울대 병원은 어디요? 이 전인 취하는 병원은 어디요? 영적 병원은 어디요? 힐링과 멘토라는 이곳이다. 저기 또 어디요? 가양동이다. 또 개개인의 이 영성훈련, 개개인의 뭐요? 힐링과 멘토링을 훈련받고 있는 지교회들이다. 지교는 아니지만 거기서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대박 받으신 분들. 그게 아멘 아닌가 봐요. 근데 좀 더 가봐야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성령 강림주의를 그냥 그렇게 막 특별하게 이렇게 크게 더 좀 특별한 그런 거다라 여기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나니까 박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성령 강림주의를 강조하셨는지 또 이해가 됐어요. 그냥 체험하지 않으면 그냥 그라마야. 그런가 보다. 나는 뭐. 근데 체험을, 그게 체험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체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다. 체험은 열매가 아니에요. 체험이 돼야 열매가 된다는 거죠. 꽃 가지고는 열매가 안 되잖아요. 꽃은 그라마야. 그죠? 열매까지. 그래서 형제들아, 자, 이렇게 하시고요. 거의 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10분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어디를 읽어볼까 하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고 좀 마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언제나 기도에 힘쓰십시오. 이 말씀이 맹맹맹맹 안과 밖에서 막 돌아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 기뻐하라 그랬지? 나 힘들어 기뻐해볼까? 그럼 기뻐할 때 푸니마가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기쁨에 실제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걱정했지? 순간 현재 막 생성돼서 희열, 마음의 희락도 막 느끼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십시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또 감사하라 그랬죠. 감사. 이 긍정적인 용어, 또 성경적인 용어를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누가 온다? 우리 안에 그분이 일어난다. 감사로 일어나고 희락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힘든 것을 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맞추자가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 온전한 치유하심의 성령의 역사, 손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의 불을 절대 끄지 않도록 기억나기를 바라고요. 예언자 비웃지 마시고, 멸시한다는 거더라. 여기서는 비웃는다는 것은 멸시한다, 업신여긴다는 거. 업신여긴다. 어떤 일이든 저 참 많이 업신여겼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군님이 업신여기는 거잖아. 굴림이 그게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에? 근데 뭐 잠깐 하루에 한두 번 있을 땐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처리받기까지는, 그거 안에서 빠져나오기까지는 나는 굴림하는 죄인인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죄인인 거예요. 이 사망에 오면서 나를 건져갈 자, 생명의 성령의 복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새롭게 전인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악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멀리해야 될 만큼 분별이 된다는 거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악이야, 이건 합당치 않은 거야, 막 옳은 말 같은데 분명히 아니거든요. 자기 기준에서 하는 참 진리적인 것 같고 옳은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그것이 알아질 때까지 우린 기다려야 돼. 또 너 그거 잘못했어, 당신 그걸 이거야. 성령께서 친히, 그래서 나를 좀 깨닫게 해주시고 찔러주세요 할 때는 얘기해도 괜찮은데 가서 덥석덥석 말할 건 아니더란 얘기죠. 그래서
23절에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사람이 되니까 헌신이 저절로 되잖아요. 할 게 뭐 있어? 이거밖에 없어. 너 헌신케 하려고 내가 너를 사람 되게 하셨어. 자, 사람이란 존재란 건 뭐예요? 영적인 존재고 심령으로 사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가정 속의 그 인간에서 사람이 되는 거 철저하게 또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자꾸 내 정신 가는 거야. 혼미하게 가고. 그래서 또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흠없게 하시는 분이 의탁할 때 또 흠없게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다? 성령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쫙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성령 강림 줄 곧 돌아오죠. 이 말씀과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 쫙 그 끝에까지 한번 푹 들어가서 제일 체험들 하시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자, 제가 잠시 헌금 찬양을 틀어야 되니까 이거 그냥 해요.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 179장 얻을 자 준비하신 헌금 아버지께 드립니다. 영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네.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 어린 양은 저 크는 자 불러서 구원하네. 4절 아버지 주시는 다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들을 다시 아버지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드린다는 말씀의 표현조차도 참으로 황공합니다. 주신 것 다시 아버지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마음 보시고 영육간의 복들을 먼저, 영의 복과 순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순서는 항상 영적인 겁니다. 영의 복도 주시고 아울러 물질을 쓸 때마다 하나님 육의 것도 채워주시어서 두 양면의 역사가 병행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5분 동안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트레스스 바이베 케로와 아버지 레스스 커로와 케세스 마이베이시로 아버지 레스 감사 올 케스 마이베이시로 올레 할렐루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밖에 없습니다. 달리고 또 달리고 달려올 수 있는 마음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인식돼서 머릿속에 넣고 놓은 것들이 아버지 불쑥 떠오르게 하심으로 아버지 푸르마의 이해 체험이 되게 하셔서 위케스 바이베이 달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축복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계신 사역하시는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의 빌립 집사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전하시다가 빌립 집사님처럼 붕 날라서 한국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면서 간구했습니다. 이 역사가 오로지 이 힐링과 멘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40여 년을 달려온 박 목사님께 이 빌립 집사에게 역사 나타났던 것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간구하며 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간구해 보니 이미 아버지 리스夸데세스 바이베이쇼 이미 영적으로 비유가 된 부분에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또한 실제적으로 나타났으면 더 영광이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모든 걸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버지 앞에 영광입니다.